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우리 모두 안에 있는 한 가지 참 우리 안에 있는 그런 마음의 상태가 있는데 그것을 세 가지 주제, 세 가지로 정의한 그림이 있죠. 절망, 절규, 불안. 몽큐의 유명한 작품이죠. 우리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불안의 시대를 잘 표현해주고 있는 작품의 그림입니다. 마틴 하이데거라고 하는 철학자는 우리를 가리켜서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현대인들을 버려진 존재, 게브르펜하이트라고 하는 말로 정의를 내렸습니다. 버려진 존재. 우리의 인생 그 존재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그 고귀한 존재성이 지금 자꾸만 손상을 입고 가는 시대. 나라고 하는 이 존재성이 세상 앞에서 자꾸 흐려져 가는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존 커터에 져서 빙산이 녹고 있다라고 하는 그 말을 인용해서 우리 시대의 지성인이었던 이어령 교수님이 이 시대는 빙산이 녹고 있다라는 말로 우리에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빙산을 보면 그 빙산이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아요. 언제나 그 자리에 그렇게 있을 것 같은 그런 것을 우리가 느끼죠. 그런데 이 빙산이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날씨의 문제로 녹아내리고 있잖아요. 이렇듯이 한 학자는 우리 시대가 이 안정적이고 또는 절대적인 것 같은 가치들이 녹아내리고 있다고 안타까우며 이 시대를 그렇게 진단한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 이어령 교수님은 우리 한국 사회 때 이 시대가 정말 이 빙산이 녹고 있다라는 화두를 꺼내면서 우리의 가정이라고 하는 그 아름다운 그 정말 모습이 무너지고 우리의 가정과 율례 또 그런 질서들이 무너져가고 있음을 안타깝게 이야기했습니다. 전에는 어느 직장에 가면 그게 철밥통이었어요. 뭐 죽을 때까지 있는 직장. 그러나 그 직장도 어느 직장도 지금은 안정적인 직장이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 시대가 빠르게 혼돈 속에 움직여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가정마저도 우리가 기존 또 우리의 인간의 그러한 그 어떤 질서를 가지고 오랫동안 지켜왔던 가정의 규율과 제도가 조금씩 무너져가고 있는 이 안타까운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결코 버려서는 안 될 것, 우리가 결코 잃어버려서는 안 될 것들을 지키고 살아야 하는 인생의 규율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이 세상에 참으로 소리 없이 무너져 가고 있는 이러한 우리의 현실을 우리가 바라보고 산다는 것이죠. 인간의 그 존재 자체가 흔들리는 위기의 시대에 지금 우리가 직면해 있다는 말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인간의 우리의 존재론적인 불안은 아버지 품 안에 거할 때 극복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우리에게 안정과 평화를 가져다 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이 사랑을 가장 잘 이해하게 하는 것은 이 땅의 부모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가정의 제도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누가복음 15장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오늘 여기에 소개되어지는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 어쩌면 이 아버지와 아들 속에 나타나는 그 모습이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지금 잘 표현해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아버지와 아들은 그 단어 자체도 서로의 존재가 인정될 때 불려질 수 있는 이름입니다. 아들은 아버지가 있어야
불려짐을 받을 수 있는 이름입니다. 근데 요즘에 좀 뭐 이상한 딩크족에 이어서 결혼해도 자식을 갖지 않고 애완견에 만족하겠다고 하는 딩크족에 이어서 얼마 전에는 참 뭐 개인적인 이름이라 제가 밝히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애비 없는 자식을 낳는 일도 떳떳하게 공공연하게 매스컴에서 그걸 잘했다고 말하는 이 시대가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옛날에 저희들은요, 가장 큰 욕이 애비 없는 자식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였습니다. 자기의 어쩌면 그 어머니로서, 아내로서 살아야 할 절대적 희생과 그 마음이 가정은 반드시 요구되거든요. 그것 없이 자식을 키우는 기쁨은 가지고 싶은 이 여인의 어쩌면 저는 욕심이라고 봐요, 그것이. 그럴 헌신과 그런 가정을 위한 자기의 사랑의 마음을 가정에 해야 할 마음이 없으면 자식도 낳지 말아야죠. 그런데 누구 자식인지도 모르는 그 자식을 낳고도 떳떳하게 살아가는 이 세상의 풍조가 참 우리는 안타까울 뿐이고, 창조주 하나님의 신앙의 가치, 이 가정의 아름다운 제도를 주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앙인들은 이런 일들에 대해서 분명히 세상 앞에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은 그나마 이렇게 말이라도 합니다. 앞으로 이런 말을 하면 이런 말 하는 것조차도 법에 위축돼서 구속될 수 있는 것이, 이것이 바로 정말 소수자, 이게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무서운 거예요. 앞으로 이 법이 통과되면요, 저는 이 자리에서 이 말도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닌 걸 아니라고 말하지 못하는 시대에 우리의 가정이 파괴되고 우리의 오랜 인류 역사의 전통적인 질서들이 무너져 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생각할 때 지금의 시대가 너무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렇죠? 어떻게 아버지 없는 아들이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아들이라는 그 단어 자체는 아버지가 성립될 때 아들이라는 이름이 붙여지는 거예요. 아버지는 아무에게나 아버지라고 말하는 거 아닙니다. 결혼했다고 아버지라고 말하는 거 아닙니다. 자식이 있어야 그게 아버지라는 이름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버지와 아들은 서로의 존재가 있을 때, 그게 인정될 때 붙여질 수 있는 이름인 것입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시대의 아들은 누구인가를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시대의 아버지는 누구이며,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그들이 어떤 관계 속에 있을 때 참으로 행복할 수 있는가를 함께 보면서 오늘 우리가 이 어버이 주일의 뜻깊은 마음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로 아들은 누구인가에 대한 물음입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5장 21절 말씀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공동번역으로 읽겠습니다. 그러자 아들은 아버지, 저는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 저는 감히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할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였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보면 이 아들은 뭐라고 지금 표현되고 있습니까? 지금 이 아들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진 죄인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가 없는, 자격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요 아들이 될 수 있는 자격조차 없는 무자격자입니다 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이 땅의 모든 자식으로 대변되어지는 이 아들이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 그 아들이 누구냐? 성경은 죄인이며 무자격자라는 거예요. 아들 될 자격이 없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탕자는 탕자니까 그렇게 죄인이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이 땅의 모든 자식들, 바로 그들은 죄인이며
무자격자라는 것. 아들들, 딸들이 될 자격이 없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 자식이 부모에게 부르는 모든 노래는 한결같습니다. 불효자는 웁니다. 여러분, 어떤 노래를 보십시오. 자식들이 부모에게 드리는 어떤 노래도 내가 효자가 되어서 참 좋습니다. 내가 효자된 것이 기쁩니다. 이런 노래 하나도 없어요. 부모를 향한 모든 이 세상의 자식들의 노래는 다 공통적인 주제가 불효자는 웁니다입니다. 부모 앞에 모든 자식이 죄인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어쩌면 가장 당당한 죄인이 있다면 바로 이 자식들인 것입니다. 어느 회사에서 면접을 하는데 이 면접을 보려고 하는 한 젊은이가 그 회사를 꼭 들어가고 싶어서 이제 그 면접을 준비하는 학원에까지 들어가서 열심히 공부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애상되는 질문까지도 다 생각하면서 그렇게 말하면 이렇게 대답해야지 하고 달달달달 다 외워가지고 이제 드디어 그 회사의 시험을 보러, 면접을 보러 시험관 앞에 갔는데 웬걸 이 시험관이 전혀 생각지 못한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그 질문인즉슨 자네는 아버지가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그리고 어머니가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이것은 전혀 자기의 예상 질문에 없었던 질문이에요. 그리고 갑자기 이 면접관이 아버지는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어머니는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라고 묻자 이 젊은이가 갑자기 한순간 무엇인가 이렇게 맞은 사람처럼 멍하니 있더니 갑자기 고개를 푹 숙이더니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눈물을 소리를 죽이면서 우는지 이 면접관이 민망할 따름이에요. 그래서 면접관이 자기의 손수건을 이 젊은이에게 주면서 닦으라고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험을 보러 왔던 면접을 봤던 이 젊은이는 그냥 눈물만, 그치지 않는 눈물만 하염없이 흐르다가 이제 퇴장을 했어요. 돌아가서 정신을 차리고 이 젊은이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준비했는데, 그렇게 많이 준비했는데 말 한마디도 못하고 나왔으니 나는 떨어졌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이 친구가 떨어졌으면 이 이야기가 없겠죠. 예. 이 친구가 합격을 했겠죠. 그런데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무엇을 알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들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 무엇이냐? 그러면 그것은 이거다. X = Y. 우리는 이런 게 참 훈련되어져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요, 우리의 부모에 대해서는 아버지, 어머니, 그것은 그 이름만 들어도 그냥 우리 마음에 먹먹함이 있는 이름들입니다. 이건 꼭 말로 다 표현하지 않아도 우리 안에 너무나 소중한 가치로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가장 소중한 것은 어쩌면 말로 표현되어지지 않는 그 소중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바로 그곳이 내 마음속에 있는 사람은 행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것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가난해도 못 먹어도 못 입어도 그곳이 있어서 우리는 행복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식들은 많이 먹고 좋은 옷 입고 좋은 집에 살지만 나의 살던 고향이 없습니다. 꽃피는 산골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가정이 삭막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향한 그 헌신적 사랑이 식어져 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누군가의 진정한 사랑을 받을 때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한 가정의 자녀들이 가장
보람되고 바람직한 인생을 살아가는 비결은 그 가정에서 충분히 사랑을 공급받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 사랑이 단절되어졌을 때 세상이 악이 되고, 그건 단순히 그 사람만이 악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하여 우리의 공동체가 무너지는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이죠. 그러니 가정을 지키는 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누군가의 진정한 사랑을 받을 때 가치 있는 인생이 되는 것, 이것을 생각할 때 이 사랑이 결코 끊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1980년대 잭 니콜슨이라고 하는 배우가 주연했던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라고 하는 영화가 있는데, 이 영화의 내용은 그런 내용입니다. 남자 주인공인 잭 니콜슨이 얼마나 이게 그냥 이 정결하고 그냥 이 깨끗하게 사는 그 강박관념에 있는 그런 사람인데, 그러니 누가 어떤 여인이 이런 남자를 좋아하겠어요. 그런데 어느 가게의 한 여인이 이 남자를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니콜슨도 이 여인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바뀌게 돼요. 이 여자를 사랑하면서, 진정으로 사랑하면서 자기의 삶이 바뀌어요. 그러다가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당신은 나에게 더 좋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소망을 주었습니다. 진정한 사랑을 받으면요, 사람은 변화됩니다. 그리고 더 좋은 가치를 위해 살아가는 존재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악인은 처음부터 악인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악한 사람이 있는 게 아닙니다. 악해져 가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은 그렇게 우리에게 더 소중한 가치를 찾아가는 그런 삶을 우리에게 제공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것이 가정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들이 우리가 끝없이 성화의 삶을 살고자 하는 삶을 삽니다. 이 성화는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것이죠. 성화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성화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뭐 꼭 성자처럼 살아야겠다는 그런 결단이 아닙니다. 이 성화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 살고 싶어하는 소망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듯이 그 사랑에 빚진 마음으로 하나님 마음에 더 합한 자의 마음으로 살아야겠다. 이런 소망을 갖는 것이 성화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받을수록, 그 사랑을 확신하면 확신할수록, 그래서 더 하나님 앞에 그런 소망을 품게 되는 것이죠. 더 아름다운 성도로 살아가고 싶어하는 마음, 이것이 성도의 소망인 것이죠. 성도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깨닫듯이, 사람이 사람답게 살고 싶은 소망을 가르치는 곳은 바로 가정이요, 우리의 부모들이었던 것입니다. 가정은 바로 이런 절대적 부모의 헌신, 사랑이 있어야 존재하는 곳입니다. 적어도 우리의 부모들 세대는 많이 배우지 못했습니다. 많이 가지지 못했던 분들입니다. 그러나 가정이 무엇이고 인생이 무엇인지를 그들은 철학적으로 말할 수 있는 지식이 없었고, 자신의 가치를 찾는 노력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없었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내가 낳은 내 자식, 절대적인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은 어떤 사랑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놀라운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자기의 인생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아도 후회함이 없이 살았던 우리네 부모들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모의 절대적 헌신과 사랑이 없다면 가정은 지켜질 수가 없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의 젊은이들이 너무나 쉽게 가정을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결혼을 회피할까요? 거기에는 인간의 아주 강력한 죄성인 욕망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나 자아가 가장 소중한 거예요. 내 자식, 내게서 태어난 나를 닮은 내 생명을 보고 기뻐하는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그 기쁨마저도 인간의 욕심으로 그걸 닫아버립니다. 헌신하려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 없이 어떻게 가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자식을 낳으면 젊음이 사라지고 팽팽한 피부가 사라지는 걸 죽음보다 더 두려워합니다. 내 인생의 행복을 빼앗긴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통계를 보면 정말 앞일이 너무나 걱정이 됩니다. 우리나라가 참 잘하는 것도 많습니다. 반도체, 선박, 여러분, 우리나라가 정말 여러 가지 면에서 1등인 것도 많은데 이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도 1위고 출산율도 꼴찌입니다. 어쩌다 우리 민족이 이렇게 되었는지 너무나 안타까울 뿐입니다. 결혼하는 여성 5명 가운데 여러분, 지금 통계는 4명이 출산을 하지 않습니다. 이건 최악입니다, 여러분. 자식이 낳지 않는 이 풍조 때문에 한때 큰 경제적으로 나라가 어려움을 했던 일본도 가임 여성 출산율 퍼센트가 1.37입니다. 한 명당. 2이 넘어요. 대한민국은 가임 여성 출산 가능률이 0.78입니다. 1도 안 됩니다. 이건 최악인 겁니다. 이게 어디에서 기인되었을까? 여러분, 먼저 참 우리가 여러 가지가 복합적인 것이 있겠지만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의 가치로 우리 믿음의 가정들부터 회복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생각할 때 우리의 부모님들이 더 존경스럽고 더 고마운 것입니다. 그분들도 사람이고 인간인데 왜 자기들의 그러한 가치, 자기들의 인생, 왜 그걸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주는 일에 결코 인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자식이라고 하는 이 이름으로 지금 현재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이 혜택을 눈꼽만큼이라도 받았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지금의 우리의 자식들, 우리 젊은이들이 생각하는 자식보다 자기 인생, 자식보다 자기의 어떤 삶의 질, 이걸 생각했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존재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것만으로는 충분히 부모들에게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갚을 수 없는 빚을 진 자들입니다. 세상이 나를 욕할 때도 나를 인정하고 칭찬하는 곳이 가정입니다. 잠언 27장 21절에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부모는요, 우리를 훈계도 칭찬으로 하시는 분입니다. 이 말이 그런 뜻입니다. 단련을 통해서 순금을 만들듯이, 순은을 만들듯이 우리에게 단련을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를 훈계할 일도 칭찬을 하면서 훈계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부모의 사랑인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 우리가 틀렸을 때 가차 없습니다. 여러분, 기회도 주지 않습니다. 짓밟아 버립니다. 그러나 부모가 있는 그 가정은 언제나 우리의 가능성을 먼저 보고 이야기하는 곳이었습니다. 죄인을 의인으로, 무자격자를 자격자로 살 수 있는 이 은혜를 힘입고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이 땅의 자식들이요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아버지는 누구일까요? 오늘 본문 15장 22절에 보면 그렇지만 아버지는 하인들을 불러 어서 제일 좋은 옷을 꺼내어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을 신겨주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버지는 누굽니까? 한마디로 자식에게 아버지는 세상 제일 좋은 것을 주십니다. 손에 가락지를 끼워줍니다. 신을 신겨줍니다. 여기에 사랑과 믿음과 소망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부모는 그게 사랑인 거예요. 제일 좋은 걸 주는 것. 여러분, 우리의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는 것은 끝까지 믿어주겠다는 신뢰입니다. 우리에게 신발을 신겨주는 것은 우리의 영원한 바람막이가 되어주고 우리를 그렇게 지켜주겠다고 하는 삶의 소망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이 우리의 부모님들, 그들 속에 다 있는 것입니다. 인생은 살아내는 사람이 있고요,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고 그럽니다.
하이비쿡스라고 하는 학자가 우리 인생을 두 종류로 구분했는데 노동하는 인생과 축제하는 인생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근데 이 축제라는 말 속에는 놀이하듯 사는 것, 꿈이 있는 삶 이런 표현이 담겨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 정말로 자신의 삶을 노동하듯이 그렇게 살아내는 삶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안 하면 살 수 없는 하루하루를 그냥 그렇게 살아내는, 하루를 살아내고 하루를 또 하루를 살아내는, 그러나 하루를 그냥 살아간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무슨 차이가 있는 걸까요? 그 삶을 마치 놀이하듯 꿈을 찾아가듯 그렇게 희망 속에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이 꿈이 있고 그렇게 삶 자체를 즐거움으로 살 수 있는 인생, 그것은 사람이 사랑받고 인정받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우리의 가정이 소중합니까? 그렇게 내가 조금이라도 살 수 있는 가능성이 내 안에 있었던 것은 우리에게 부모의 값없는 사랑을 받아왔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폴레옹이 그의 저서에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죠. 내가 행복한 날은 단 6일도 못 된다. 여러분, 세상을 정복했던 영웅 이 나폴레옹이 한 말이에요. 그는 세상을 정복했지만 자신의 인생은 행복하지 못했다는 말이에요. 내가 세상에서 행복한 날은 6일도 못 된다? 이런 인생이 많습니다. 이 세상은 다수가 소수를 지배하는 역사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이 소수는 다수에 동화되어 사는, 동화되어 버리는 역사가 반복되어지고 있죠. 그런데 이 인류 역사 속에 소수가 다수를 이겨낸 역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유대인의 역사입니다. 유대인들은요, 끝없이 다수에 의해서 핍박과 그러한 큰 어려움을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중국의 그 많은 소수민족들을 보십시오. 다 그렇게 다수에 의해 동화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이 유대인들은 그 모든 다수의 지배 세력들에 결코 동화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들에게는 하나님 사랑에 대한, 내 민족을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사랑한다고 하는 이 철저한 정신이 그들 민족 속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이 정신이 바로 샬롬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들의 민족을 지금까지 어떤 민족께도 동화되지 않고 그들의 신앙을 지켜내는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는 그 가치 있는 민족으로 그를 세워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 가장 큰 힘은요, 사랑의 힘입니다. 누군가로부터 이 사랑을 받고 있다고 믿는 자는 그래서 이 세상에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 행복을 주신 나의 부모는 우리 인생의 최고의 수혜자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우리에게 그런 많은 것들을 값없이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과연 이 아버지와 아들로 대변되는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살 때 더 이 행복이 지속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 15장 23절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먹고 즐기자. 우리가, 이제 단어가 합쳐졌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합쳐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버지, 아들이 떨어진 존재가 아니라 이제 우리가 같이 합쳐졌습니다. 우리가 먹고 우리가 함께 즐기자. 가정은 함께 먹고 즐길 때 행복한 곳입니다. 신앙과 가정은 그래서 그릇과 같습니다. 그릇 안에 무엇이 있든지 간에, 어떤 반찬이 있든지 간에 그 밥이 함께 비벼지면 그 속에 모든 숟가락이 들어올 때 마침내 그것은 가장 아름다운 만찬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정은요, 진리가 이끌어가는 가정이어야 돼요. 여러분 꼭 명심하십시오.
사랑은 그냥 사랑이 있으면 안 돼요.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진리와 함께 있을 때 기뻐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가정에 사랑이 있어도 이 진리가 없으면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가정, 이 진리가 이끌어가야 되는 거죠. 진리가 뭐예요? 진리는 거룩함입니다. 거룩은 예배죠. 그러므로 예배가 있는 가정, 그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인 것입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나옵니까? 오늘 본문 15장 24절에 보니까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여러분, 늘 우리의 가족의 모든 구성원들이 죽을 만큼 있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 우리가 잃어버린 가족 구성원, 언제는 부모 자식이었지만 원수가 돼요. 언제는 우리 형제들이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피의 혈육이지만 원수보다 더한 관계가 살 때도 있어요. 그러나 잃었다가 다시 얻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요. 왜 그렇습니까? 진리와 함께 기뻐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곳에 거룩이 있고 예배가 있으므로 이게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삶이 있을 때 그들이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즐거워하느니라. 부모와 자식이 우리가 되니 그들이 즐거워합니다. 여러분, 우리네 부모들은 세월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부모와의 사랑과 교제보다 더 앞서는 것이, 더 열심인 것이 지금도 많이 있다면 잠시 멈추십시다. 그리고 지금 함께 먹고 그분들과 즐거워하십시다. 기회는 많지 않을 것입니다. 세월이 기다려주지 않기에 그분들은 언제까지 내 곁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잠시의 우리의 분주한 것들, 부모보다 다른 더 열심인 교제를 잠시 멈추고 부모와 함께 먹고 즐기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9장 15절은 여인이 자기 젖먹이를 어찌 잊으랴, 자기가 낳은 아이를 어찌 가엾이 여기지 않으랴. 어미는 혹시 잊을지 몰라도 나는 결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경도 우리 부모의 헌신과 사랑을 인정해 줍니다.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에는 못 미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는 진리이신 예수가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친정엄마와 2박 3일이라는 연극이 참 우리 사회에 히트를 쳤던 게 있습니다. 강부자 씨가 주연했던 것인데요. 어느 한 젊은 처자가 어머니와 사는데 어머니는 진짜 우리 시대의 어머니를 대변합니다. 막무가내 사랑, 절대적 사랑, 자식을 향한 거라면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저돌적인 사랑, 이 대표적인 사랑이죠. 그런데 얼마만큼 이 딸을 향한 이 어머니의 사랑이 집착이냐면 딸이 시집을 가려는데 시댁 쪽에서 반대를 해요. 그랬더니 딸 몰래 어머니가 그 집에 쫓아가가지고 석고대죄를 하면서 우리 딸 좀 제발 좀 이렇게 이뻐 봐주라고. 그러니 자존심이 상한 이 딸이 그런 모습을 알고 너무 기분이 나쁜 거예요. 자존심도 상하고. 그때 이 딸이 작정을 합니다. 나는 절대 결혼 안 하고 이 어머니 모시고 내가 살리라. 이래서 부지런히 열심히 일을 하고 삽니다. 그러다 이 사람이 병이 걸려요. 췌장암에 걸리죠. 이 여자가. 그래서 이 딸이 췌장암에 걸려가지고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으니까 죽기 전에 그래도 어머니하고 같이 함께하는 시간을 갖자 하고 가진 게 친정어머니와 2박 3일입니다. 그래서 친정어머니와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이 딸이 췌장암으로 죽고 말아요. 그래서 죽은 딸을 앞에 놔두고 이 어머니가 탄식하듯 내뱉는 말이 이렇습니다. 내 새끼 내 새끼 보고 싶은 내 새끼, 네가 내 딸로 태어나줘서 고맙고 미안하다. 내 일생 제일 잘한 것은 너를 낳은 것이고 제일 못한 것도 너를 낳은 것이다. 그것은 너를 낳고 더 많은 것을 너에게 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오늘 이 사랑을 기억하고 어버이 그 사랑 우리 마음에 새기는 2주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